이 말씀을 어떻게 해?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가운데 기록되는 걸 지키는 사람들 다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복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말씀?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문맥상으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그 요한 계시록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문맥상으로는 그 말이 맞던데, 근데 사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면에서 다 같습니다. 성경은 가감할 수 없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딱 요한계시록만 말한 건 아니고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줄 믿습니다. 자, 이거는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고 지키기만 해도 복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이 뭘 얘기할까? 복.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을 원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새해마다 뭐라 그러지? 새 인사가 뭐 새해? 뭐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아라.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하는 말이에요.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 그 의미가 뭘까요?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뭘 얘기할까요? 그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예, 그냥 무병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뭐 잘 되고 성공하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그겁니다. 근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복, 이 마카리오스,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는 이러면서 얘기하시죠. 거기서 나온 복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음식 이름 아닙니다. 예, 예. 마카론이 아니고 마카리오스. 이게 복입니다. 이거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해요. 아까 우리 조신호 그 목자님 짧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는 천국 지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곳이면 난 어디든지 가겠다. 왜 그럴까? 예수가 복이라서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이제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과 평안. 뭐라고요? 물질이 아니라 기쁨, 마음의 평안, 영적 자유. 이게 진짜 복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런 복을 누구에게 준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에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나지 않은 일반 자연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들도 말씀을 읽을 수는 있겠지요. 이게 책이니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읽은 말씀이 깨달아질까? 이게 뭐 감동이 올까? 전혀 아닙니다. 이해도 안 돼요. 말 같지도 않게 들릴 거야, 아마 성경이. 그러니까 자연인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들리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살아있는데 영이 있지만 그 영은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가 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영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이건 서로 말이 안 통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염소랑 대화해 보셨어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배달하는 사람이 어느 집에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렸대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더 세게 두드리니까 안에서 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건 왔다고 소포 받으라고 빨리 사인하고 갖고 가, 나 빨리 바쁘다고 막 감을 지르니까 안에서 계속 또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더래. 나중에 발로 차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담을 넘어서라도 가서 따지려고 담을 가니까 집이 다 비어 있고 마당에 염소 한 마리 매 있더래요, 염소가. 얘기할 때마다 네네 하고 이제 서로 말이 안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원래 안 통해요, 말이.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인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읽는 것 같아도 전혀 와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알 수 있다. 영이 죽어 있는데 그따 대고 아무리 말씀으로 깨우쳐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왔는데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만 들으면 졸려. 설교 끝날 때 잠이 깨.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참는 거야. 그냥 막 너무 지루하고, 이거는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지금 당장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천국 얘기만 하고 있나? 이래서 뭐 그러니까는 뭐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못된 사람은 여전히 못됐어. 예. 이 왜 이럴까 그게? 영이 죽어서 아무것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도 영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염소랑 대화가 안 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 이거 죽은 상태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고, 이거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제일 불가능한 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람이.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건, 나사로 사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바울 베드로도 다 죽은 사람 살린 기사가 나와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살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기도해서 살려요. 하나님, 이분의 영혼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유두고도 살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무덤에 죽어서 나흘이 됐어요. 지금 썩기 시작한 시체가 있는데 무덤은 열어놓고 걷다가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그 시체에다 대고 뭐랍니까? 이름을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나 간단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그러면 죽은 사람한테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산 사람의 목소리를 죽은 자는 못 들어요.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방신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 영이기 때문에 못 듣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에 나오라니까는 듣고 어떻게? 듣고 껑충껑충 뛰면서 나온 거예요. 이게 강씨 있잖아요. 강씨 다 묶어놔가지고 걷지도 못해. 얼마나 사람들이 기절초풍했을까. 죽은 나사로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동생들이 오빠 죽지마 해도 죽는 거고, 죽은 오빠 살리려고 아무리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통곡을 해도 오빠는 못 들었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시라서 그래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음성,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얘기 아무리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말해도 죽은 영에게 아무리 말해봐야 그거는 시간 낭비라는 거죠. 죽은 영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들린단 말이에요. 죽은 영에게도 그리스도의 음성은 들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적이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결과로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게, 이게 다 뭐죠?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제가 하나 예언을 할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으로 100년 안에는 다 죽어요. 이건 100% 맞습니다. 다 죽는다니까? 안 죽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저를 보면 100년 안에 다 죽어. 이런 예언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는데 못 깨달아요, 하나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에게 오셔요. 부활의 주를 만나는데 예수님이 평안하뇨, 딱 샬롬 이 한마디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핵심입니다. 떠났던 성령이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나면 나는 영의 사람이 돼서 그때부터는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 이 모든 영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막 재미가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영적으로는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까? 이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래잖아요. 죽은 자들. 영적으로 이게 진짜 무덤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 우리같이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죽은 사람도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곧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이 내 영에 들려야 됩니다. 죽은 영에 들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언제? 내가 살아있을 때. 죽고 나면 끝나. 죽고 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100년이라 하니까 다들 막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00년 살 것처럼. 100년도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10년밖에 안 남은 분도 보이는 것 같아요. 급해요, 급해. 근데 다른 의미는 뭔가? 구원의 날. 전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곧 이때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now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급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안 올 것 같아. 미래적인 내가 계획한 일들이. 근데 그런 어떤 일이 시작이 되면 급하게 진행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6월 29일 날 제가 은퇴하는 날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난 한 20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적어도 20년 전부터 은퇴하고 싶은 날이 이제 그렇게 안 오다가 지금 너무 급해. 내가 잘못 판단했나 싶어 요즘은. 왜 내가 은퇴한다 싶어 했나.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주님의 날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야. 안 올 것 같다고요? 근데 시작되면 그때는 급잡지를 못해. 바로 그게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잠자는 자들은 두 번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살아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죽은 영들은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들어요. 심판의 날에는. 그때는 주의 음성을 믿지 않는 자들도 듣고 깨어났는데 그들은 그때는 영원한 불못에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부활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거 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의미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고난과 비극과 억울함과 또 상처와 또 모든 고통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이것보다 더해요. 얼마나 억울할까 지옥에 떨어질 때.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었는데 이 죽고 나니까 세상에서 겪은 고통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뜨거운 불못에서 그것도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저는 너무 끔찍해요.
우리 조신우 집사님 같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지옥에도 따라가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갈 줄 아니까 가는 말이야. 그래, 똑같아. 다시 태어나도 우리 와이프랑 결혼할 거냐? 와이나 결혼한다고 얘기하지. 그럴 일이 다시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잖아. 근데 그 마음은 그래야 돼. 마음은. 정말 내가 주님이 지옥 가면 지옥까지 따라가겠다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영이 깨어나면 그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늦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죽은 영이 깨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이상 그 이후에는 세상 거 안 바라보게 됩니다. 예, 안 바라봐도 필요할 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니까 이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어요.